할렐루야. 오늘은요 완벽한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이제 한 달 만에 보는데요.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 보면 창세기 24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결혼 이야기예요. 마치 좀 동화 같기도 하고 단편 소설 같기도 한,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24장 이 내용 자체가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은 40살이 됐어요. 여러분 40살까지 장가를 안 갔으니 이제 나이가 꽉 찼죠. 그 당시에 지금은 뭐 40까지도 안 가신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당시엔 아마 고대 시대 때는 더 장가도 일찍 가고 이러던 시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를 않았고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에요? 140살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이미 소천한 상태이고요. 사라는 이미 죽었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살고 있는데, 다 좋게 이게 평탄히 살고 있는데 이제 짝을 찾아야 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임무, 그래도 자식을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장가를 잘 보내고 장가 간 모습 보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원이었겠죠. 배필을 잘 찾아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임무라고 여겼는데, 문제는 그럼 40살 동안 왜 장가를 안 보냈나라고 했을 때, 물론 이삭이 막 연애를 잘해가지고 연애하면서 사고치고 이랬으면 진작에 애 낳고 결혼하고 살았겠죠. 근데 이삭도 그런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삭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가 봤을 때 가나안 여인들하고 연애하는 것을 막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죠. 가나안 땅의 여인하고는 결혼 절대 안 된다. 고향에 가서 우리 친척 중에 누구 찾아와라 이렇게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부탁을 아브라함의 이제 종에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맹세하고 마지막 임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조차도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그 앞에 등장을 하는데, 엘리에셀도 이제 얼마나 많이 늙었겠어요. 늙은 종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이 임무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하면서 갔는데, 엘리에셀 입장에서도 아이고 어떻게 이걸 또 짝을 찾나 막막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여인을 구해올 수도 있고 데려올 수 있었겠죠,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근데 아무나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 찼으니까 무조건 결혼해 뭐 이거예요? 아니면 결혼을 해도 누구랑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나이 찼으니까 결혼해는 아니고, 좋은 여자를 데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그 엄청난 식구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죽을 나이가 됐고 이삭 어떻게 보면 집에 안주인이 잘 들어와야지 이제 계속 또 평안할 거 아니에요. 여인 하나 잘못 들어오면 또 집안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의 종 입장에서도 얼마나 막 그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이 바로 전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좋은 여인 찾으면 이삭을 아브라함 주인님 그 데려가면 됩니까? 그쪽으로 데려가면 됩니까? 왜냐면 좋은 여자를 찾을 수는 있겠으나 그 좋은 여자를 가나안 땅까지 그 데리고 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하란 땅,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남쪽 지역이에요.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데리고 오는 게 사막 건너서 데리고 오는데, 누가 누군 줄 알고 데리고 와요? 한두 시간 거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요. 한 번 떠나면 올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조건 안 내걸었어요. 여인은 일단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선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여기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여기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은 잘 따라올 수 있는 여자,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갔잖아요. 너 그냥 떠나 그럼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와 같이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날 수 있는 여인이 조건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인을 찾았던 거고, 그게 아브라함이 내건 유일한 조건이네요. 또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여인은 그런 측면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그 조건을 일단 걸었는데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같이 믿었다는 걸 오늘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또 충직한 종이기도 했죠. 이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거 물려주려고도 했었던 그 종이 이 종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그 늙은 종이 이제 먼 길을 떠나요. 쉽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
그 주인의 부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거의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부탁일 거예요. 그 심부름을 이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주인의 낙타 중 건가스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하란 땅 나홀의 성에 이르렀어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먼 길이겠어요? 거기에 이제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또 그냥 데리고 올 수 없고 선물도 줘야 되고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딸내미 데리고 오려면요. 그러니까 좋은 뭐 어떤 보물이 아깝겠어요. 이삭의 어떤 그 배우자를 찾는데. 그러니까 온갖 뭐 금부치 은부치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이고 뭐고 한 꾸러미 싸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여기에 보면 그렇게 좋은 것도 싸들고 가기도 했지만 그 사막길을 또 거쳐야 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완전히 그냥 거쳐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낙타를 끌고 갔다라고 나와요. 이 낙타를 오늘 본문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요즘에도 뭐 낙타들 중동 지역에 있고 사막에서 다닌다 이거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게 기원전 수천 년 전이거든요. 이때가 여러분 이때는요 야생 낙타는 몰라도요 이렇게 가축으로 길들인 낙타는 거의 보기가 힘들던 시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낙타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의문이라 이 당시에 이거 낙타 있었던 거 맞아?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낙타를 언제 얻었는지 우리가 보면은 당시에는 낙타가 너무나 귀했거든요. 뭐 지금도 낙타 어디서 보기 쉽지 않고 그 중동 지역이나 가야 낙타 보지 뭐 우리가 어디서 보겠어요. 동물원이나 가면 볼까죠. 그러니까 지금도 낙타라는 그 동물 자체는 굉장히 흔한 동물이 아니고 굉장히 귀한데 당시에는 이렇게 길들인 낙타 자체를 보기가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사막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이걸로 이동 수단으로 쓸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대 시대 때 낙타가 있었나? 보면 여러분 이게 애굽 땅 가면 애굽 땅에 아브라함이 예전 일이지만 한참 전의 일이지만 애굽 땅에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가뭄이 드니까 애굽 땅에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이렇게 내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막 혼인시켰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다시 데리고 가 이런 적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었는데 노비들도 줬고 소도 줬고 양도 줬는데 낙타까지도 줬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아마 그때 낙타를 해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낙타가 계속 있었을까? 뭐 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창세기 그 전에 나오니까. 낙타가요 한 마리만 있어도요 너무나 귀한 거라 낙타 자체가 엄청난 부의 상징이에요. 뭐 아브라함에게 뭐 평탄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일부 거 아니에요. 낙타 있는 낙타 다 끌고 온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다라는 것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특별했고 아브라함이 이게 부의 상징이거든요. 낙타를 10필이나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이게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가축인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는 것만 해도 낙타 10필을 끌고 이렇게 떠났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어떤 부의 상징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여러분 낙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낙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낙타하면 유명한 게 우리 아마 잘 안 봤어도 낙타는 물을 한꺼번에 엄청 많이 마셔가지고 물을 저장한다. 수분 손실을 최소화해가지고 사막을 다니는 데 있어서 낙타가 짐을 지고 이렇게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낙타는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도 물 안 마시고 버티잖아요. 왜냐하면 물을 한 번에 워낙 많이 먹으니까요. 기본 50리터 조금 먹으면 50리터고요. 보통 100리터씩 낙타가 먹는다 그래요. 그러면 100리터가 말이 100리터지 여러분. 100리터가 어떻게 상상이나 되냐고. 한 번에 물 100리터 먹고 대신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도 물 안 마시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낙타잖아요. 그래요. 낙타 10필이나 끌고 이제 길을 가서 얼마나 오랜 기간 갔겠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금방 갔다 그러지만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사막 중동 사막을 가로질러 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이라크 남쪽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있는 거기까지 가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먼 길이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워요 거기.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운 날씨인데 아마 아침이랑 저녁 때를 틈타 가지고 막 열심히 갔을 거예요. 왜냐면 대낮에는 어디 그늘 가서 쉬어야지 그냥 사막에서 그냥 걷다가는 다 그냥 열사병 일사병 걸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침에 일찍 선선할 때 길을 재촉하고 또 저녁 때 해지면 또 길을 재촉해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아마 갔을 거예요. 그 먼 길을 가서 이제 드디어 그 고향 땅에 이르는 거죠. 나홀의 성, 어떻게 보면 하란 땅 그쪽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이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 밖에
마을이 있었고 성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사실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떠난 지가 벌써 얼마예요? 막 한 70살에 떠났으니까 지금 70년 됐네요. 떠난 지 70년 만에 봤으니 물론 뭐 지금처럼 뭐 얼마나 많이 변화됐을까, 지금처럼 많이 변화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70년인 세월은 참 긴데 어떻게 이 종이 그래도 고향 땅을 잘 찾아갔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이 있고요, 성이 있었는데 성 밖에 우물이 있었나 봐요. 아마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의 그 사막 지역하고는 다르게 물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풍부했던 것을 보여요. 강도 있을 거고 강도 있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강들을 끼고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없는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중동 지역은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도 석유보다도 물이 더 귀한 동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중동 지역은 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 가서 물 만들어주는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광고에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거기는 물이 너무 귀하니까요. 어디 꽂으면은 석유는 콸콸콸 나오는데 물은 어떻게 뭐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귀한 데라 우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명이에요, 그 지역에선. 그래서 나중에 이삭도 우물 파고 우물 갖다가 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는, 왜냐면 물 없으면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 자체가 생명이자 지금 그런 귀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성 바깥에 우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 바깥에 우물이 있고 아마도 아침 저녁으로 땡볕에 막 비칠 때 피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새벽이랑 그 저녁 때 이제 물 길르러 갔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저녁 때 그 성 밖에 도착을 했대요. 우물이 있었대요. 낙타 10피를 끌고 간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을 무르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왜 저녁 때였겠어요? 당연히 너무 덥다 보니까 새벽이랑 저녁 때 물 기르는 것도 힘들잖아요. 물 아마도 젊은 여인들이 많이 했겠죠. 얘들아 너 물 떠와라. 이게 아마 여자들의 일이었는데, 여자들의 일 중에서도 아마 어리고 젊은 여자들이 아마 그렇게 심부름으로 그때 뭐 이렇게 물 떠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 떠다가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마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때라 여자들이 이제 해가 질 때쯤 물 기르러 이제 조금 선선해지기 시작할 때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라고 여기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나홀의 성에 다다랐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여인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여러분 사막을 거쳐서 오는 동안 복잡했을 거예요. 이게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와서는 안 되고 좋은 여자 데려와야 되는데, 또 좋은 여자를 찾으면 이게 따라 나서 준다고 할까? 내가 이거 뭐 금부치 은부치 이거 준다고, 뭐 보석 보물 좀 준다고 순순히 딸내미 좋은 딸내미를 보내줄까 뭐 할까? 뭐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여러 가지 심경이 있었고 아마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도착해서 이제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최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라 같이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있었고 기도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도 봤을 거고 본인도 그렇게 기도했겠죠. 문제는요, 좋은 여자 좀 주세요 그리고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기도를 보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일단 그냥 좋은 여자 주세요 그러고서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는데 일단 우물이 있는데요, 나그네잖아요. 멀리서 온 나그네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에 갔을 때 나한테도 물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당연히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사람한테는 물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나한테만 물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내 옆에 있는 이 낙타들 10필 있잖아요. 낙타들한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으로 알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물에 갔을 때 나한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만한 그런 여인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지혜가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미리 짝을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알지만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그게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낙타가 한두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여러분 낙타 10필이면요 아까 물 몇 리터씩 마신다고요? 아무리 못해도 막 100리터 가까이 물을 마시는 낙타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는 물 한 번 떠가지고 이게 줄 수 있어요. 낙타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낙타에게 물, 아이고 이거 낙타도 목마르겠네요 준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당시에 물이 뭐 생각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래요. 물이 좀 풍족한 지역이라 물이 너무 귀한 데였으면 낙타 함부로 물 주는 것도 못했을 테지만 어쨌든 그걸 떠나서 물 자체가 귀한 그 동네인데 뭐 물이야 뭐 지금이나 그때나 낙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물을 한두 번 마시겠어요? 수십 번 떠 그 이상 물을 우물에서 떠가지고 여러분 10마리면 얼마예요? 100리터씩 먹는다고 치면은요 10마리면 1톤이에요 물. 이게 장난이냐고요. 그 우물 거의 거듭날 정도로 계속 퍼제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인으로서 우물이 뭐 그래 우물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 우물 예전 분들은 우물 떠보신 분들 있고 저희도 뭐 시골 가거나 우리도 외국에 선교 가면 우물들도 있고 아직도 펌프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우물에서 한번 그 물 떠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 그거 한두 번만 떠도 완전 뭐 조그만 데 뜨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그게 5리터일지 10리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몇 번 하면은 우리가 저 남자들 맨날 얘기하거든요. 전완근 다 털린다고요? 여러분 이거 몇 번 하면 그냥 팔 다 힘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물 뜨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물에서 물 뜨는 거요. 근데 낙타 물을 먹인다라는 건 일단 그 물 뭐 돈을 뭐 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물 그냥 공짜로 주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막 물 열정적으로 떠서 낙타들까지도 먹인다는 게 이게 막 수십 번을 물을 길러가지고 낙타 먹이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여자가 이렇게 물 뜨는 게 그렇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응답을 구체적으로 원하기는 하는데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한 기도가 이런 여인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고 기꺼이 낙타한테 막 먼저 떠가지고 물 준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배짱도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인색하지 않은 데다가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볼까요? 근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여기 나와요.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직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여기 정보를 미리 줬네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굳이 따지자면 이사 가고 어떻게 돼요? 오촌이에요. 오촌. 우리 촌수로 따지자면요 오촌 관계예요 리브가랑. 왜냐면 사촌의 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뭐 근친으로 결혼, 우리도 8촌까지는 결혼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 법을 바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요즘에 막 그런 것들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친으로 결혼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여러분 당시의 문화 사회적인 어떤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전혀 모르는 뭐 근친끼리 결혼은 아니지만 이거는 사촌이나 그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들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들은 친척끼리 결혼 안 하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뭐 친척끼리 결혼하냐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오촌 관계인데 이게 너무나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가서 찾으라는 이것들이 맞는데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이 내건 기도 제목 일단 잘 따라올 수 있는 여자여야 된다라는 게 있고 엘리에셀이 또 하나님께 내건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나한테도 물을 줘야 되는데 낙타에게도 기꺼이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제목들을 충족시켜야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라고 이삭을 위한 배우자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외모까지도 묘사돼 있고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그대로 응답이 되네요. 16절부터 2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들어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쉽죠. 여러분 물을 베푸는데 막 급하게 또 줬대요. 그러니까 리브가라는 여인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요. 심히 아름다웠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람 외모 칭찬한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냥 아름답다도 아니라 심히 매우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나오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만고만해요 다 외모가.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더 다 비슷비슷해지고요. 근데 성경에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거의 몇 명 안 되는데 리브가가 어느 정도의 미모를 갖고 있었을지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낸 거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심히 아름다운 젊은 처자가 나왔는데 또 시집도 안 간 처녀네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네요. 일단 그 조건도 좋은데 문제는 그래서 외모도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행동들이 더 놀라워요. 그러니까 나 좀 물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기꺼이 막 물을 막 급히 어유 그럼요 드려야죠 하면서 물을 막 먼저 아브라함의 종에게 떠다 줘요. 떠주면서 이방인 나그네인지 다 외부에서 온지 다 알 거 아니에요. 타지인인지를 알 거예요.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인지도 알 거예요. 근데 기꺼이 물을 마시게 하네요. 그러더니 아유 사람만 목마른 게 아니라 낙타도 목마르겠네요 하면서 막 급하게 얼마나 리브가라는 여인이 외모만이 아니라 성격까지도 좋은지 성품까지도 이 인격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낙타를 막 하면서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었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낙타가 물 조금 한 모금 마시고 말아요. 물 한 병 마시고 말아요. 막 몇십 리터에 한 번에 그냥 마셔가지고 한 통 그냥 금방일 거예요. 그동안 목말랐다가 낙타가 마셨으면 낙타가 물 마신 지 만약 오래됐다라 그러면 100리터고 뭐 마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라 그래도 최소한 몇십 리터씩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리브가가 젊은 여인의 어떤 힘으로 막 이렇게 우물을 계속 수십 번 뜬 거예요. 그 이상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시간이 뭐 몇 분 정도에 뜬 게 아니라 물 한 번 뜨고 물 한 번 뜨고 해가지고 낙타 10마리들을 다 물을 마실 때까지 얼마나 좀 꽤 시간이 걸렸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좀 그리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리브가가 단순히 낙타 물 줬다가 아니라 이게 그냥 보통 여인의 성격으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보통이요 여러분 물 어디서 외지인들이 물 달라 그러면 여기 물세 좀 내세요. 물값 좀 내세요. 여러분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젊은 여자가 얼마나 너그러운지 그냥 뭐 우리 동네 물인데요. 이거 물 마셔도 돼요. 그러면서 막 물을 막 자기가 길러가지고 전완근이 다 털리고 뭐하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막 낙타 물을 10마리를 다 물을 줬대네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걸 지그시 이렇게 주목하면서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지금 기도 끝나자마자 이게 뭔 일인가 싶을 거예요. 너무나 괜찮은 처자인데 여러분 이게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 성품이 너무나 좋아 보이잖아요. 와 정말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괜찮은 진짜 사람 괜찮다. 여러분이 같은 일을 당했어도 어디가 가지고 목마른데 물 주고 내 짐승들 물 주고 뭐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괜찮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너무나 막 그 기도 응답이 바로 되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 응답인가 아닌가 알고 싶었어요.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주신 건가 아닌가 막 이제 막 조바심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이 여인이 너무나 마음에 드니까 일단 이 여자를 어떻게든 선점하고 싶었어요. 일단 막 금붙이부터 막 껴주네요. 요즘에 금값 비싸다고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이게 보통이 아닐 거예요. 당시에도 얼마나 이게 귀했겠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물값을 달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막 금 막 10세겔 반세겔 코걸이 뭐 금목걸이 막 손목에다 거는 거 막 일단 금붙이부터 일단 준 거예요. 이 여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낙타가 다 마신 다음에 이렇게 막 일단 끼운 다음에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알고 싶었어요. 23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시작.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최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여기에 낙타까지 물 다 마시고 막 주면서 누구 딸이냐 했더니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그러니까 같은 친척이네요.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또 좋은 사람이 있네요. 그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완전히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졌대요. 근데 여기에서도 얼마나 또 리브가가 얼마나 괜찮은 여인인지,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여유 있어가지고요, 집도 있고 사료도 있고 이 낙타들 배고프겠네요, 낙타들 먹일 것도 우리 집에 있으니까요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세요 라고 할 정도로 넉넉한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막 성격도 막 느릿느릿한 게 아니라 여기만 막 급하게 막 물 떠가지고 마셨다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하여튼간 웬만한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 보통 외모가 좋으면 뭐 가시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외모가 심히 아름다운데 솔직히 이 인품까지 보면은 너무나 또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나 좋아 보이잖아요. 이런 여인을 어디서 찾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오촌 관계네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 시아버지 될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였어요? 외부에서 손님 들어오면 손님 접대하고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 될 리브가, 아직 며느리는 아니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이 결이 맞아야지 같이 잘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결이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외부에서 온 손님한테 그냥 겁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물 먹이고 짐승들까지 물 먹이고 우리 집에서 막 쉬세요 막 이러는 거 보면 너무나 시아버지인 아브라함하고 결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금상첨화라는 말, 이 사자성어가 정말 너무 딱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금상첨화인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예배에 놓으셨네요. 기도하자마자 적극 극적으로 응답이 되는 이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져서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격하면서 감사했다라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여인을 예비해 놓으신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딱 맞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기적적으로 눈앞에 리브가라는 여인을 딱 데려다 놓으셨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했고 기도응답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순종과 기도응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눴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이에요. 저는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봤을 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난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뭐 기도도 안 하고 뭐도 하고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부했으니까 그렇다 봐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경우는요 목사로서 제가 안타까운 경우들이 우리가 참 주일날 신앙생활하고 예배는 한 번씩 왔다 갔다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이 종교 생활처럼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 종교인들 보세요. 여러분 타 종교인들 뭐 무슬림들 봐도 그렇고 뭐 불교 어디 종교들 봐봐요 여러분. 그들 가짜 신들이잖아요. 가짜 신들인데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몰라요? 가짜 신들한테도 그 우상들한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자기들이 종교 생활하는데요. 막상 진짜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는 기도를 별로 안 하네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기도응답 받지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종교 생활은 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도 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기도 안 했어도 뭐 리브가 만나지 않았을까? 아니야, 성경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나누고 있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그럼 임하고 우리 안에 지혜가 임해요. 그럼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도 하시고 은사들을 주시기도 하고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그냥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시절 동안 제일 많이 또 가르치셨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라예요.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너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젠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언제든지 친밀하게 이제 소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 대리자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배웠어요. 그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다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진짜로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 안에 임하는 그 뜻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모든 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빠지는 함정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뭐 때가 되면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 거고, 뭐 마침 내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좀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말까 하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 그러고 기도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동적으로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방식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선한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요. 우리가 악한 거 막 해달라고 비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럼 선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대요. 근데 응답 될까 안 될까? 뭐 기도해도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이렇게 살다가 뭐 모든 게 섭리니까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기도의 중요성을 놓쳐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방해해요. 우리의 교회, 거룩한 십자가 교회가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사탄 마귀의 어떤 방해로부터 공격받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자동적으로 보호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보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왜 성경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늘 우리가 방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 한번 믿었으면요, 기도 안 해도 뭐 알아서 사탄마귀 보호가 되겠지. 여러분, 그래요? 기도해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막 찾는 그 사탄마귀에 대적하면서 우리가 맞서도 깨어 있어도 우리가 쉽지 않은 영적 전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자동적으로 영적 전투가 치러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많이 옛날 크리스천들 기도의 어떤 그 열정을 상실했다 그러는데요, 기도의 열정을 상실한 만큼 사탄 마귀가 더 활개를 치고 더 뛰어놀 거예요. 더 악한 짓들을 많이 할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들이 굳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대요. 근데 이 기도를 너무나 간과해 버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도 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볼까요? 빌립보서, 이게 지난주에도 봤지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요,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그냥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죽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그걸 내려놓고 그냥 차라리 기도하고 끝내래요. 그리고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요, 우리 선한 주의 자녀된 우리들의 선한 기도 제목에 왜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대요.
우리가 구하래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래요. 걱정 금식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요. 그냥 기도하고 털어버리고 어차피 뭐 알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나아지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내 뼈만 사가요. 나만 더 빨리 늙고 나만 더 병 걸리고 뭐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거는 안 해야 되고요. 그냥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이건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손을 벗어난 일들 있잖아요. 그건 더 이상 걱정 없이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한다고 될 게 없어요. 인생 살아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깨닫게 되는 게 발버둥 쳐봤자 그냥 발버둥이지 뭐가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발버둥 쳐서 조금 낫게 만들 수 있는 건 지극히 일부분이지 어떻게 이게 되질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죽한 불의의 재판관 비유하면서 야 과부가 그 완전 탐관오리예요. 돈이나 주면은 재판해주고 이러는데 하도 재판 안 해주는데 과부가 억울해가지고 막 바짓가랑이 붙들고 계속 늘어지고 막 징글징글하다 이래가지고 막 해줬다고 그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거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이거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밤낮 부르짖어가지고 그냥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바짓가랑이 붙들고 들어주면 아유 귀찮아 그리고 징글징글하다 이러고선 해줘가지고 원한을 풀어주는 판에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걸 못 들은 척 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그리고 응답받아라 계속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가르치고 계신 거죠. 기도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도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 기도응답의 조건이 여기 나오네요. 그냥 기도하래요. 그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의심하면서 이거 해줄까 말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선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들렸어요. 들리는 순간 응답됐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걸 받으면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의심하면서 하면은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이거 해줄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 그러고요.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달라 그러고요. 용서할 마음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용서할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요.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라 그러면 그걸 구했을 때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좋은 것들로 선한 것들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영적 전투도 그렇고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필요한 채워야 될 부분들이 은혜로 채워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